자녀들이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풍성히 경험하는 이번 주일 예배 그리고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주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깊고 친밀한 주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저 당신을 높이고 당신 앞에 경배하며 당신의 은혜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닿아서 우리 주님을 참 기쁘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그래서 마음의 비밀까지 다 아시며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공의를 가볍게 여겼고 작은 혀로 거짓을 말하였고 진실을 왜곡했으며 눈은 세상의 욕심으로 향하여 이기적인 것을 따라 살게 했습니다.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상하였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주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시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어려운 고비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저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을 탈출하려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정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저 땅으로 흩어진 난민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 정말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정말 생명의 촌각을 다투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오직 당신의 손에 의하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말 이토록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보시어서 당신의 선하신 능력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 중에도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가운데 질병과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저들의 약하여지고 병든 부분을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발하여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새롭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거룩한 당신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 각각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당신의 마음과 뜻을 밝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에 오늘은 박진철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게 생명의 양식이죠. 많이 함께 참 좋아하는, 또 많이 들었던 찬양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으로요, 칭찬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칭찬.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겉으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자꾸 속으로는 칭찬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예, 그렇죠? 격언해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 칭찬을 좋아하면 유혹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칭찬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잘못된 것을 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혹이 많아지는 거예요. 칭찬을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칭찬을 좋아하니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에 더 이렇게 가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또 칭찬을 해주는 사람에게 쉽게 끌려가는 거예요. 쉽게 끌려가고 그래서 칭찬 한마디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장 21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 됨을 달아볼 수 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낼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시험의 도구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지혜서의 경우를 보면 칭찬에 대해서 그리 후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칭찬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칭찬을 듣기를 원하거나 또 칭찬을 구하고 있다. 물론 겉으로 혹은 말로 내가 칭찬 듣고 싶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듣기를 원하거나 또 그런 것이 구하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하는 일들이 순전해지지 않는 거죠. 칭찬을 원하는 거니까 순전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해도 내가 칭찬을 구하는 그 순간부터 순전해지지를 않는 거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와 사역의 변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칭찬을 원하는 거예요. 칭찬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0%가 아니죠.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만큼은. 그러니까 그것은 순전하지 못하고 그게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정말 칭찬을 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하고 또 칭찬을 듣는 것에 있어서도 지혜로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칭찬에는 순기능이라고 그러죠. 긍정적인 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하죠.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혹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예. 이런 칭찬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내가 무언가를 하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충족시켜서 삶과 일에 막 활력을 주지요. 칭찬을 하면은 정말 고래도 춤을 추듯이 그런 활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봉사를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봉사를 더 열심히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좀 그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저의 그런 면을 느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는요 칭찬 때문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칭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경우에 칭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들려지는 칭찬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사실은 아닌데, 아니면 사실은 한두 사람의 주관적인 건데 우리를 착각하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은혜만 생각하면 절로 춤을 추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춤추게 한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내 성품이 내 어떤 열심이 아니면 내 의지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춤추게 한 거예요. 그의 삶을. 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다윗처럼.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거죠. 시편 11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거룩한 옷은요,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옷은 이 개역 개정이고요. 다 다른 부분에선 이렇게 거룩한 옷이라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이 해석이 좀 난해한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주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하려고 젊은이들이 다 모이잖아요. 집결하잖아요. 그때 다 군사들로 자원해서 시온산에 집결해서 이렇게 도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거룩한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기꺼이 전쟁터로 나아가려고 이렇게 모여있는 그 모습을 그려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막 그 전쟁터로 나가려고 막 모든 젊은이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러 나온다, 이 표현은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처럼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속의 옷을 입고 인간적인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할 분들이세요. 예수 믿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아도요, 그런 분들은 성품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성품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실 수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지를 않아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로 봉사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 성품상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하면서도 자꾸 인간적인 열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으로 막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세상적인 방법들로 지금 막 무언가 하려고 하다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도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정말 전쟁터라도 즐거이 주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 아니셨어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워싱턴 한인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풍족하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 같은데,
그 은혜들이 점점점 이렇게 흐릿해지고 옅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꺼이 헌신하기보다는 이제 의무적으로 어떤 규칙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섬기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는 경우에 이 봉사와 헌신이 큰 짐이 되더라고요. 큰 짐이 되더라고요. 감사가 아니라 이전에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전쟁터라도 그렇죠? 거룩한 옷을 입은 젊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 모습처럼 전쟁터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가려고 모여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그때는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옅어지면서 정말 이젠 봉사와 이런 사역들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봉사를 해도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영적인 생기와 열정을 잃어갈 수도 있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역과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영적인 침체의 깊은 수렁에 점점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깊은 수렁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도 변함없는 헌신과 변함없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되잖아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보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항상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항상 고백되어지고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인터넷 신문에서 보았던 기사입니다. 브라질의 어떤 그 어촌에 외롭게 살고 계시는 소우라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해변을 거닐다가 펭귄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펭귄은 온몸이 투성이가 되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소우자 할아버지가 그 펭귄을 데려다가 일주일 동안이나 그 기름때를 다 씻어내고 그리고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좀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동안에 그 펭귄과도 이 정이 들잖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펭귄은 무리를 지어서 집단 생활을 하는 펭귄이기 때문에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후 몇 달 후 놀랍게도 그 펭귄이 그 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요 소우자 할아버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 할아버지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펭귄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할아버지를 만나러 다시 온 거예요. 그런 후에 약 8개월 동안 그 할아버지와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 싶었는데 그 후에 수년 동안 그 펭귄은 그 섬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펭귄도 은혜를 알았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 할아버지 앞에서 기꺼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만드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의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만드는 세상은 이렇게 펭귄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하고요. 누구나 다 늘 생기 있는 건 아니죠. 늘 어떤 때는 괴롭지요. 하지만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만드는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쁨을 그래서 또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수렁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의무감이나 혹은 뭐 어떤 큰 부담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의무감은 아니에요. 물론 거룩한 부담이죠. 저도 이 목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정말 어떤 의무감은 아니에요. 정말 거룩한 부담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 감사한 거예요. 그게 목사라는 게.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함께 이렇게 다운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가,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은혜의 상태를 계속해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가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주를 섬겼으니까 그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 그에게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자격 없음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그의 사역하는 내내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나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참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또 고백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거예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이 고백을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오늘도 그 고백을 하면서 저도 이 강단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고백을 할 때면요,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지잖아요. 참 겸손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워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사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정말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영적인 패망으로 가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여러분 연세에 관계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목적이 있다고 믿으시잖아요. 아멘. 그 목적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살게 하신 그 이유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명 따라 살다가 가잖아요. 우리 구순영 선교사님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참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정말 더 열심히 기꺼이 주님을 섬기려 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요 오늘의 나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0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구절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오늘의 나의 모습, 오늘의 현실,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꼈기에 그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힘이 있는 만큼 힘껏 주를 위해서 춤을 춘 거예요. 남들보다 비교할 것도 없어요.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든 어떤 삶을 살았든 관계없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잖아요. 오늘 우리 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상황이 어떻든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바울처럼 힘껏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교우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로 춤을 추게 할 것이고 그 은혜가 나로 즐거이 헌신하게 할 것입니다. 비록 전쟁터라 할지라도 즐거이 헌신하며 나오는 거룩한 옷을 입은 그 청년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덩달아 춤을 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난 참 연약한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참으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 또한 우리를 춤추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기 다윗이 그랬잖아요.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그 다윗과 같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게 될 것이며 어떤 교우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할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며 주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저도 그렇거든요.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힘을 다해 춤을 추고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시고, 새로운 교회, 이제는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다시 재건을 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모든 교회들이 무너져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다시 이제는 이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이제는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요 기도, 마침 기도 대신에 찬양을 하나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주님의 은혜라 하는 찬송인데요, 함께 좀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없으신가 보죠? 혹시 뭐죠? 저기 있네요. 어떻게 저걸 보시면서 하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복사하는 것을 잊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3절 한 번 더 하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래요. 주님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예배실에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값지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봉헌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래전에 약 한 달 전쯤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셔서요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는 소개를 못해드린 우리 새 교우가 계십니다. 뉴욕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이춘식 집사님, 이영애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에서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소식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현장 예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교회 예배실로 오시면 함께 예배실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교우님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부는 8시, 2부는 10시, 3부는 12시, 4부는 2시에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스크 준비 못하시면 안내위원들한테 부탁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청소년부 진금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축복하는 예배의 시간을 갖고요, 어린이부 진금 예배는 다음 주일 2부 예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 시작하면서 주의 은혜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9월 12일 주간부터 개강하려고 하는데요, 인펄슨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델타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비대면 줌 클래스로 하시기로 최종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9월 6일까지 새로 등록을 해 주시고요, 이미 등록을 하셨지만 혹시라도 인펄슨 강의를 위해서 등록하신 분들 중에 참여하기 원하시지 않는 분이 계시면 등록비를 환불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과목 시간표 그리고 온라인 등록 링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 가을 학기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즐거운 교제와 배움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의 개강과 맞춰서 제자 아카데미도 가을 학기를 개강합니다. 9월 13일부터 제자 아카데미 가을 학기를 개강하려고요. 과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과목들 그리고 시간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확인하신 후에 교회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이강호 장로님 또 김종남 목사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회 캘린더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위원회에서는요, 내년도 행사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일정 초안을 9월 12일까지 사무실 또는 조효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위원회 참고하셔서 9월 12일까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22학년도 워싱턴 세종 한국학교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김지은 교장 선생님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등록을 받고요. 9월 12일 오후 1시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수업 시간은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나 또는 우리 교회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바나바팀을 섬기시는 이완선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주문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락방이 도착하는 대로 안내를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 기도 모임, 전도 기도 모임이 정해진 시간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지역장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련된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 늦게 고순영 선교사님 추모 예배를 교회 BK홀에서 드렸습니다. 추모 예배를 마치시고요, 우리 고영집 선교사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 다시 사역지인 필리핀으로 돌아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셨는데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고영집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건강하십시오, 사역에 승리하십시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3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시는 우리 고영집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다시 그 사명 다하려고 그 모습 가지고 다시 돌아가실 때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그 사명임을 깨닫고 나의 목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께 헌신하며 그 사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주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